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13번째 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노기를 띠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된 사건,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의 뒷부분이 아닌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전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맞이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결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유명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르시지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즉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만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만 부르지 않습니다. 항존 직분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한 사람, 평범한 성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은 교회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었노라. 내가 아무개 너를 사랑하노라. 이제부터 너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새벽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화답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일어나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애가 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네가 찾아라,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1등 공신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내려온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실을, 이 악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니아가 주님께 답을 하지요.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심한 해를 끼쳤고 악행을 끼쳤고 지금도 이곳에 와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주님?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제가 그 사람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그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놈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감정은 무엇입니까? 증오입니다. 세 번째 감정은 무엇입니까? 저 인간 안 돼 라는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좋은 것만으로,
항상 편한 곳으로, 항상 안전한 곳으로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담이 없는 섬김, 손해 없는 헌신, 눈물 없는 사랑만을 그분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은 좋은 분위기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이고 성탄절 파티하는 시간이 며칠 남았나 세 보는 시간이 대림절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때로는 부담스러운 부르심 앞에 두려움을 안고도 순종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림절 기간 동안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위로하시지도 않아요. 달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의 눈에는 사울은 그저 위험한 사람입니다. 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교회의 원수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시선에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택한 그릇, 앞으로 이방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볼 때 자꾸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돼. 저 집구석은 희망이 없어. 아이고 저 인간은 성도는커녕 사람 댕기도 틀려 먹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한테 저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저거라고 손가락질 한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겠지요. 이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 인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은 단지 어두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마음으로 사울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나에게 불편함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 가지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어 보여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저 사람은 포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시지요. 지금도 이 교회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아파트에, 우리 빌라 옆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해버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얼마나 그 사람이 싫은지 나도 잘 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도 나를 만나기 전에 엉망이었지만 나를 만난 후에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저거라고 물건처럼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보기에는 영 아니어도 나는 그를 택하여 귀하게 쓰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아나니아가 되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사울의 삶을 버리고 바울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통해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복음의 종으로 쓰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창고에 우리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세상의 휘황찬란한 성탄 트리와 장식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촛불을 켜고 우리 주변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아무도 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혼자 신앙의 방학을 선포하고 쉬고 있는 자녀와 손주들이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10수년을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하시지 말고 천하의 교회의 원수 같은 놈 사울도 변화시킨 예수님인데 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과 이웃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은 교만이니 깨트려 버리시고 사울도 변화시킨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나니아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저 전하기만 하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마침내 순종하여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원수 같은 놈 사울아가 아니라 형제 사울아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나를 잡으러 오는 박해자였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는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원수가 형제가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꼭 안아주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림절에 나타나야 되는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쭉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사망으로 끝나야 될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 대림절 그 멋진 기적을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림절 새벽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형제라는 시선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가정에서 가족을 볼 때, 사역에서의 동역자들을 볼 때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형제와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손을 얹으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합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것이 18절 19절의 기록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회복과 새 출발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름 없는 한 성도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떤 사울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의 위로와 한 번의 용서와 한 번의 만남과 눈물의 중보기도가 어떤 영혼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어지게 할 것이고 다시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 아나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대림절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그냥 연말 분위기 속에서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뭐 이런 마음만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흥청망청 연말 파티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두려움을 안고도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 아나니아처럼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닮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실천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빚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새벽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순종으로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기도가 누군가의 눈에서 비늘을 떨어뜨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대림절의 모든 새벽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게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